할렐루야. 네, 오늘 또 복된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드리고, 이 가운데 우리 예배할 때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에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든 정말 내가 이 시간 한 가지 바라는 거는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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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우리 정말 주님 한 분만 높이는 예배자로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예배할 때 주님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정말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계속 우리를 찾아오지만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와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언제나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님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변함없이 밤이나 낮이나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른 것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기쁨과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2시에서 12시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 평소보다 더 일찍 이렇게 오셨어야 했는데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예배 후 1층에서 교제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김밥 준비되어 있고요. 함께 김밥 먹으면서 또 말씀과 삶과 은혜를 나누면서 또 우리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 꼭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 하나복 인천 네트워크 연합 예배가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그 인천 샘물교회고요. 저 인하대 근처에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조금 있는데 그래도 오늘 이 연합 예배 우리 인천 지역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동역하는 교회들이 이 가운데 또 뭐 귀한 목사님 모시고 함께 또 말씀 나누고 그 가운데 그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이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교회 등록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정말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또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드려진 예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오늘 교회를 꿈꾼다. 우리 교회의 5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또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취미로 기타를 치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에 나는 앞으로 기타를 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진로를 정하고 기타를 연주하는 기타리스트로서의 꿈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대학도 가고 군대도 악대를 가서 연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계속 연주를 하려고 많은 일들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예배 사역에 이 부르심이 받고 어노인팅 사역을 시작해서 2009년도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노인팅 사역을 할 때 그때 어노인팅에서 함께 사역하던 한 형님이 저만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건아, 너 신학 안 할 거야? 그래서 형, 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신학을 할 생각이 없어요. 그랬더니 성건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목회로 쓰실 것 같아. 그래서 형,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 형이 아니야. 성건아, 하나님이 너를 목회자로 쓰시려고 하는데 너가 완강히 거부하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이죠, 당연히. 농담인데 항상 그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하지만 그렇게 말해도 사실 저는 전혀 뭐 생각도 안 해봤어요. 내가 정말 목회자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조차를 해보질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목회자가 될 생각이 없으니까. 저희 아내도 저한테 나중에 목회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목회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로 제가 목회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전혀 목회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불러주셔서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이렇게 목회를 하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면서 이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 주변에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보통 목회 경력이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0대에 20살에 바로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 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거의 한 20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구 뭐 다양하게 많은 곳에서 사역을 경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40살의 안수를 받고 늦게 목사가 됐는데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게 좀 걱정이 됐었어요. 목회를 하려면 뭐 다양한 부분에서 경험을 쌓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 봐야 교회를 잘 세우고 목회를 잘할 수 있을 텐데 나는 경험이 없어서 이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저랑 비슷한 나이대 젊은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좀 나이가 있으시고 오래 목회를 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한 목사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사, 어떤 카리스마 이런 걸로 교회를 이렇게 확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내가 이렇게 어떤 막 카리스마가 있었고 눈빛으로 이렇게 딱 바라보면 이렇게 저 목사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시나 보다 막 해서 막 오고 막 은혜 받고 이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이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잘 사역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목회의 길로 나를 부르시면서 처음 가진 마음이 두려움과 걱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두려움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시고 또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었어요. 이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 혹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교회의 목사로서 이 교회를 내가 잘 이끌어가고 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로 인한 부담감과 걱정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반석이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베드로는 사실 그 베드로의 이름이 아니죠. 베드로는 원래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한 그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삶을 돌이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이나 내 능력이나 뭐 나의 카리스마나 이런 것들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가 이 교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공동체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신 것.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참 기대가 된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가는 이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꿈꾸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진 능력자의 모습으로 부르시지 않으세요.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저는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부족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런 나를 부르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베드로는 그 당시에 어부였고 그 바닷가에서 그냥 물고기만 낚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귀한 일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하셨죠. 사도 바울은 많은 능력과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어요. 하지만 그런 사울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그 귀한 사도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완성된 능력자여서 부른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너를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을 통해서 네가 은혜를 누려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잘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작고 힘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 힘없고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자녀 되게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내가 능력 있고 잘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게 많기 때문에 성장할 게 많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와, 우리 교회 목사님 처음에 교회 개척하셨을 때는 참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많이 성장하게 하셨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얼마나 능력 있고 거룩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이고 이 지체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해 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중에 균형 있는 성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몇몇 성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당시에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능력 있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세운 곳이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그 출생지만 겨우 알 수 있는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탁월함이 있어서 그곳 가운데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을 11장 19절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흩어졌느냐?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많은 사람들 가르쳤다. 그리고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안디옥에 온 무명의 사람들,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안에서 서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으면서 성장해서 이들을 지켜본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자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곳에 왔지만 그곳에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제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제자가 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곳 가운데서 성장한 모습으로, 제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자랐어요.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그냥 현상 유지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내 삶의 가장 큰 낙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게 될 나를 꿈꿔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이 아이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큰 아이가 태어나고 그 큰 아이를 처음 이렇게 싸서 병원에서 데리고 나올 때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뭔가 마음이 묘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사실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를 정말 잘 돌봐야 되겠다, 사랑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되냐면 생각도 많아지게 되고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이젠 자기를 책임지고 자기 인생을 고민하게 되고 나중에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새 생명, 그러니까 태어난 새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태어난 새 생명은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해야 하듯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장을 꿈꿔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자라기 위해선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그 영적인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듯이 우리도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서 이 예배 모임 가운데서 선포된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건 마치 그런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정말 힘든 상황인데 그럼 그런 곳에 그 구호 물자들이 도착하고 그러면 그 정말 지금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간단한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주일날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한 주간 동안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건 그것만 먹으면서 이 생명만 유지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 없이 어떤 영적 체험이나 현상 같은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성경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성장한 게 아니야. 체험을 해야지, 경험을 해야지. 그래서 어떤 뭐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어떤 그런 분이 있다 하면은 거기 찾아가서 그것만 따라다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마치 뭐냐면 그 엄마의 젖, 나를 자라게 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그 영양제 같은 것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체험이나 경험들이 너무 귀하죠. 하지만 이게 나를 자라게 하는 본질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이해될 때 내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경험들이 되는 것이지, 말씀 없이 이것만 본다고 해서 내가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보는 게 어떠신가요? 잘 되시나요? 예. 제가 청년 때도 그랬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새해가 되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성경 통독하자. 우리 올해는 꼭 성경 통독하자. 이러면서 성경 통독할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거 만들고 해서 읽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 한두 명씩 이제 나고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보통 여름쯤 되면은 이제 뭐 몇 명 남지 않죠. 그 다음 해가 되면 올해는 꼭 읽자. 그런데 또 잘 안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막 일이 끝나면 바로 눈 감고 자야 돼서 성경을 못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쉬는 시간이나 잠깐 여유가 생기거나 할 때 이 손이 성경에 안 가는 거죠. 혹은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성경을 봐야지 하고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성경 어플을 열어야지 이러고서 성경 어플을 열려고 핸드폰을 봤는데 인스타그램 알림이 하나 있네. 그래서 누르면 이제 그 이후로 이제 1시간 사라지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보고 싶은데 이 말씀 보는 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젖을 먹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이 먹지를 못합니다. 처음 태어나면은 뭐 한 20ml 이 정도씩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입으로 음식을 먹는 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소화할 능력도 아직 없고, 이 아이가 지금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분유를 타서 먹였는데 딱 한 입 먹자마자 어머니 이 모유는 약간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단맛보다는 좀 더 고소한 맛이 있는 게 좋은데 이건 좀 단맛이 강하네요. 다음부터는 좀 고소한 맛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취향이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는 몰라요, 그런 걸. 처음에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먹는 거죠. 그게 자기랑 잘 맞는지 어떤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먹는 양도 늘어나고 이제 음식을 먹고 자기 손으로 먹기 시작하면서 이 음식이 나한테 잘 맞네, 좋네, 이거 정말 맛있네,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리고 음식의 맛을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먹지 말라고 해도 배고프면 음식을 찾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처음에는 이게 아무리 펴도 이게 정말 나를 자라게 하는 게 맞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조금씩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읽어야 하니까 오늘 내가 이 마태복음을 다 읽고 자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해진 분량대로 조금씩 읽으면서 익숙해지다 보면 그 말씀이 더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귀한 말씀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자라게 하는구나. 이 말씀이 진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보고 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걸 중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같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배우고 그것들을 실천해 가면서 점점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느냐? 정말 놀랍게 성장을 해요. 그 장면이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말씀이 성장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워진 공동체 가운데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이 둘이 1년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함께 모임을 가지고 가르치고 성장하게 하는 그 리더로서 이 둘이 안디옥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내가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따로 세워라 라는 말은 이 둘을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따로 사역할 수 있도록 보내라, 파송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그 교회 가운데 기둥같이 자신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주던 영적 리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을 보내라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이 둘이 우리 교회의 리더인데 이 둘을 보내시면 우리 교회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안 됩니다. 이분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잘 가서 사역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이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면서 이 자신들의 교회의 핵심 리더십들이 떠나보낼 수 있을 정도로 본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둘이 가버리면 우리 교회는 나는 누가 이끌어줍니까? 내 영적인 삶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누가 나 가르쳐줍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성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앞으로 나를 계속 자라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드리고 우리가 이곳에 남아서 이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며 성장하자라는 꿈을 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영향력 있는 한두 명의 사역자에 의해서 유지되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둥 같은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도 이 남아있는 성도들은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을 보면 아주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시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가 그분이 은퇴하시거나 떠나고 난 후에 교회가 흔들리는 걸 우리가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그렇게 능력 있고 정말 그 교회 가운데서 핵심적으로 성도들을 보살피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게 된 경우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시는데 그날만 성도들이 많아. 정작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날에는 성도들이 교회에 잘 안 나와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한 사람의 리더십이 나를 이끌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그 리더십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를 가르쳐주고 성장하게 하고 키워주고 나는 나약하고 부족해서 맨날 그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고 흔들리는데 저 목사님이 나를 붙들어줘야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그냥 저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만 할래 라고만 생각하면 그 리더십이 떠나는 순간 그 교회 그리고 그곳에 속한 성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사울과 바나바가 떠나도 정말 축복하며 보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더 성장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장한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주는 것만 받아먹는 아이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고 성장할 수 있는 영적 어른으로 자라갈 수 있게 균형 잡히게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냥 교회만 나와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모임 가운데 어떤 목사님의 양육 시간 그것을 통해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타를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종종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너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지? 기타리스트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런 대답을 해요. 기타리스트는 무대 위에서 기타 연주하는 사람이죠. 공연하는 사람이죠. 녹음실 가서 딱 녹음하는 그 사람이 기타리스트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틀렸어. 기타리스트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기타 연습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연은 어쩌다 한 번 있어요. 뭐 많이 해봤자 일주일에 한 번, 뭐 두 번, 뭐 이 정도 있겠죠. 그리고 할 때도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녹음을 하더라도 잠깐 가서 하는 거죠. 기타리스트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때는 언제냐면 연습실에서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아무도 안 봐줍니다. 그냥 혼자 그 연습실에 들어가서 기타를 잡고 내가 부족한 것, 안 되는 것들을 완성시키면서 해나가는 시간 그걸 매일매일 평생 하는 사람이 기타리스트예요. 그게 있어야 내가 좋아하는 공연 때 실수하지 않고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만 보죠. 잠깐 드러나는 그것만 보지만 그 시간을 위해서 나는 매일매일 삶에서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주 공연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니라 그 공연을 위해 연습하는 사람이 기타리스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연주를 잘하는 기타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연습하거든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그냥 이렇게 교회에 나왔을 때 이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됐을 때 여기서 이 예배 모임 성실하게 잘 참여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아유 이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냐? 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삶 가운데서 아침에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과연 내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대하고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그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고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내 삶에서 실천하면서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균형 있는 성장이에요. 성경책만 하루에 10시간씩 보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암기하는 게 성장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행동하고 뭔가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몰라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에서 실천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균형 있는 성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균형 있는 성장을 꿈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균형 있게 성장한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1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어떤 소식이 돌리냐면, 지금 기근이 찾아와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기근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말씀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균형 있게 성장하던 이 안디옥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무엇을 하냐면, 함께 모여서 각각 자기 형편에 맞게 몫을 정하고 이 유대에 있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보였을 때 그렇게 균형 있게 성장하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결정한 후에 그 일을 함께 했다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때도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삶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하면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각자의 삶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꿈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신도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평신도로 살아가는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 있게 자라야 하듯이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 있게 자라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바라보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그것을 함께 꿈꾸면서 나의 성장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지금 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가 제사장이고, 여러분들은 그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 죄도 좀 사해 주세요라고 제물 가지고 온 백성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만인이라고 하면 정말 모든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성도 제사장,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자라가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의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이제 진짜 제사장으로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가는 교회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 안에 고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내 모습이 나약하고 서툴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성령님을 믿고 매일 신령한 말씀의 젖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이 주일에 받은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과 삶이 아름답게 균형을 이루며 자라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 땅에 거룩한 제사장, 움직이는 교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